할렐루야.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마 어르신들을 찾아뵙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조금 좀 제한적으로 우리의 축제를 맞이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그동안에 이제 광야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나눴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려운 시기에 추석을 맞이하지만 이런 추석에도 당연히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가 우리나라에서 발명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금속 활자가 어떻게 발명이 되었는지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는데, 가장 오래된 인쇄본이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데요, 직지심체요절이라는 금속 활자본 책이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2001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책인데 왜 프랑스에 있나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조금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 병인양요라는 프랑스하고 우리나라 사이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병인양요 때 강화도에 있던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당하면서 그때 동시에 약탈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럼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이고요, 역사를 더 깊이 알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직지심체요절은 약탈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직지심체요절은 빅토르 콜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하고 프랑스 사이에서 이제 국교 관계가 정상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프랑스 초대 공사로 오셨던 분이 바로 이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라는 분인데, 이 빅토르 콜랭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분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프랑스하고 우리나라 사이의 외교 관계를 잘 맺기 위한 노력도 했지만, 우리나라 고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고서적도 수집하고, 또 오래된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집을 하고 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일종의 고물상에서 책 한 권을 샀는데, 그 책이 직지예요. 직지. 아주 싼 가격에 책을 한 권을 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갔어요. 그 책이 그렇게 훌륭한 책인지, 그렇게 역사적인 책인지 하는 것은 파는 사람도 몰랐고 사는 사람도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프랑스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프랑스로 흘러들어간 직지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창고의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역사를 전공을 하고 프랑스에 가서 공부를 했던 박병선 박사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고 프랑스 유학을 갈 때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너 우리나라 외규장각의 도서가 병인양요 때 프랑스에 의해서 강탈당한 거 알지? 그러니까 가서 그 상황을 좀 조사를 해라. 이런 이제 일종의 선생님으로부터의 특별한 부탁을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박사가 되고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사서가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책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틈만 나면 도서관 창고에 있는 책들을 뒤집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 군인들이 약탈해 갔던 그 당시 조선시대의 보물과 같은 책들이 무슨 책이 있는지 목록도 조사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다가 매우 특별한 책 한 권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직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 책은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거든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그냥 보통 오래된 책인 줄 알았던 거예요.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그냥 오래된 책 가운데 한 권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박병선 박사의 눈에는 이것이 역사적인 도서, 역사적인 유물이라는 것이 눈에 띄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이 결국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도록 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보물이 있는데 우린 너무 그 보물을 모르고 산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또 성경책 읽으시죠,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소홀히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물인데 아멘 하셨는데 왜 그대로 못 사세요? 그거는 말로는 아멘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살았지, 이것이 진실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본물, 최고의 축복인 줄 모르고 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추석을 앞두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답게 생각하고 살고 이 말씀을 진실로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는 성경보다, 세상이 우리에게는 교회보다,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경은 참고사항이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판단, 생각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시 말하면 그것이 보물이고 그것이 정말 진리인데 진리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절대로 말씀대로 안 산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자기 욕심대로 산다. 자기 정욕대로 산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말세가 되면 고통스러운 때가 된다. 왜 고통이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축복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고통의 길로 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술을 마시면서 고통스러워 이렇게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신나게 위하여 하면서 마시죠. 그리고 잔뜩 먹고 취한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얼마나 큰 고통과 숙취를 당해야 할지는 당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될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에게는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다가왔고 코로나19 때문에 추석도 어수선하게 이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있는 한 이런 추석 이제는 또 오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추석이 와도 그래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던 칼럼, 주보에 있는 칼럼의 내용처럼 지금은 우리가 조금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어도 그래도 우리 인생은 보름달처럼 커질 거야. 보름달처럼 커진 인생에도 교만하지 말고 언제든지 금음달처럼 쪼그라들 수 있어. 그러니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두 번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 한 번은 디모데 전서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 목회자에게 보내는 특별한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누굽니까? 여러분이십니다.
디모데는 목회를 하고 있는 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의 내용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양한 기록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너는 성경을 배워라. 너는 그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확실해라. 확신하란 말이에요. 확신하라.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해라. 이렇게 살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첫 번째 이 세 가지 소중한 명령 가운데 첫 번째, 배워라. 너는 그 말씀을 배워야 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속에 담겼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속에 담겼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모든 내용은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지? 잘못 살았을 때 어떻게 돌이켜야 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 이 삶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라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얻는 이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학문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1 더하기 1은 2로부터 시작하지만 점점 더하면 곱하기가 나오고 나누기가 나오고 또 뭐 삼각함수가 나오고 그리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복잡한 수학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데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했지만 아직도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세상의 학문은요, 쉽게 들어가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할수록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대충 사는 거는 이 정도 하면 됐어 하면 끝이지만 정말 여기서 내가 진리를 캐내고 말 거야 라고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끝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속에 담겨있는 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도 생각을 놓고 읽게 됩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읽었는데 두 번 읽으면 지난번에 읽었던 것이 이렇게 맞춰지고, 세 번 읽으면 그때 그것이 또 이렇게 맞춰지고,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확 뚫려져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는 은혜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수학자 화이트헤드가 어느 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했답니다. 이 화이트헤드는 철학자이기도 한데 과정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작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수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한 분입니다. 이 노신사가 이제 수학을 전공을 하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는 한 학생을 만납니다. 서로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묻습니다. 어떻게 뭘 공부했나? 수학을 했습니다. 수학을 좀 이제 알겠는가? 그랬더니 예, 제가 정말 열심히 했고 수학을 마스터했습니다. 이렇게 마스터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을 했으니까는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 학생이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제 수학을 시작한 사람이라네. 화이트헤드는 최고의 수학자인데 이 사람은요, 항상 무슨 생각, 나는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이제 졸업하는 이 학생은 자기는 다 마스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을 대하십니까?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섰다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순간 지금 처음 읽는 사람인 것처럼 겸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도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부는데 돛담배를 가지고 바람을 부는데 돛담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한다고 하면 뱃사공들은 압니다. 뭘 아느냐? 바람을 안고 가는 것이 훨씬 쉬운 항해길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 바람을 거슬려서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것을 뱃사공들은 압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람을 안고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사는 것이 축복이지,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이것이 진실한 축복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고마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녁 때가 되면 집에서 제 아내가 늘 검사하는 게 있어요. 뭘 하느냐 하면 66명이 지금 성경 읽기 프로그램 속에 있는데 이 66명이 성경을 다 읽었나 아직 못 읽었나 이거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66명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성경을 한 번 읽는 일독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고맙다. 내년에는 이 프로그램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성경을 조금 알고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늘 처음 대하는 사람일 것처럼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서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라, 열심히 배워야 해, 그렇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한 단계 이끌어갑니다. 그것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이제 점점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보이게 되거든요. 성경을 계속 읽는 사람이 설교를 듣는 태도도 다릅니다. 왜? 성경을 읽는 것이 자꾸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성경에서 저런 말씀하셨지, 우리 목사님이 지금 틀린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 바로 맞았어, 이렇게 이제 확인이 자꾸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하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실히 믿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성경을 읽고 꾸준히 배우는 사람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최종적인 고백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그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올 때 몇 군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무슨 얘기를 전하냐면, 예루살렘에 가려면 너 잡혀, 예루살렘에 가면 너 죽을 수도 있어,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을 당할 거야. 이 얘기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위 말하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깊이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의 앞길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너 죽어, 예루살렘에 가면 너 고난당해,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났어,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갖다가 자기 수족을 묶고 이 그림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얘기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 예언을 들으면서 막 우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너희는 왜 그렇게 우느냐,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가다가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는 예루살렘에 갈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말씀? 너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너는 이방인의 사도야.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 다 안 끝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게 아니다. 나는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명의 길로 간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아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가졌거든요. 사자굴 속에 막 끌려 들어가서 사자굴에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검투장에 끌려 나가서 검투사들의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잖아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으면서 원통하다, 내가 이렇게 죽다니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래? 두 가지가 분명했어요. 하나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너무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지. 이거 너무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죽는 것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거, 이게 분명한 거예요. 두 가지가, 사는 것과 죽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럼 다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불태워 죽이는 원수, 자기에게 칼을 찌르는 원수, 아주 자기의 목숨을 난도질하는 원수, 심지어는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이 껍질, 피부를 그냥 산채로 벗기기도 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런 원수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래도 사랑합니다. 예수 믿고 당신도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사는 게 분명하고 죽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확신이죠.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편지하면서 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끊임없이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배워서 깨닫는 게 아니라 가슴속으로 확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숨도 못 쉴 것 같아, 그런 사람들도 얼굴 표정에서, 그리고 삶에서 활력이 넘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 확신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확신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에 우리가 집회를 못 가는 한이 있어도 가실 분들은 또 가시겠지만 못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이번 추석을 맞이하지만 숨 막히게 힘든 성도들도 있거든요. 추석이 오는 게 안 반가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힘드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해서 벗어나게 되리라, 이루어지게 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오리라, 이런 확신 속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해, 그리고 그걸 확신해라,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신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후 그 말씀 안에 이제는 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거하라, 이 말은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저런 거야 하는 걸 증명해라.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순간에도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네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우리는요 너무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건 충분히 하나님이 이해하시고도 남을 일이지.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 연약한 인간성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해.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살아. 그 말씀 안에 거해.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한 3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것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삶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홍해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는 사람이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도, 이집트의 바로도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들어서 알아요.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고 이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도 그는 물에 빠져 죽었어요. 홍해에 빠져 죽었어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윗이 어떻게 대적들을 물리쳤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서 고쳤습니까? 그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고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자기 몸뚱이를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이런 사람이 하늘문을 열어 불을 쏟아내고, 이런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살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에 팔려갔습니다.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았죠. 매일 한숨 쉬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골리앗과 마주친 다윗이 키가 2m나 되고 온갖 걸로 무장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잖아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서 이제는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카타콤, 지하 무덤입니다. 지하 무덤, 주일날이 되면 지하 무덤까지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저는 로마 시내에서부터 바로 그 카타콤까지 걸어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안식년 맞았을 때 로마에 갔을 때 카타콤에서부터 우리 걸어가 보자. 진짜 먼 길인데 걸어서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먼 길을 그 지하 무덤까지 왜 들어갔을까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 내 신세 하면서 신세 한탄을 했을까요?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또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그들은 절대로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곳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무덤 속일망정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확신하고 그 속에 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로마를 변화시키고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나니아 연대기 좀 이렇게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니아 연대기 가운데 The Silver Chair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은 의자, 은으로 만든 의자 뭐 이런 건데, 여기 보면 이제 필폴이라고 하는 건방진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이 여자아이가 한 번은 숲속으로 갔는데 방황을 하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목말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목말라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인데 시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물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내가에는 사자가 앉아 있습니다. 아슬란입니다. 사자왕 아슬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슬란이 거기에 이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는 목말라 견딜 수가 없는데, 근데 사자가 앉아 있으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하다가 너 목마르지 않냐? 목말라요. 근데 왜 와서 안 마시냐? 무서워요. 무서워서 못 마시겠다는 거예요. 무섭기 때문에 거기 가면 내가 당신한테 잡혀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슬란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목말라 죽어야지. 그럼 목말라 죽어야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큰 충격을 받아요. 이 말 속에서.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 찾아볼게요. 그때 아슬란이 했던 얘기. 다른 곳에는 없어.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두려워요? 말씀대로 사는 게 염려가 돼요? 여러분, 염려돼서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내가 망할 길 같아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것이 끝장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말라 죽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곳 찾아보겠다고요? 다른 곳에는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I am the truth. I am the way. I am the life. 나 이외에는 없어. 나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확신해야 그 속에 살 수 있어요. 확신하지 않으면 그 속에 못 살아요. 그 속에 못 살면 그것을 누릴 수도 없어요. 다른 곳에는 없어요.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들으세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정말 보물인데, 박병선 박사가 발견했던 직지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인데,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하지 않다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자가 믿음과 내 삶을 결부시키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그 삶이 내 삶 속에 결부되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은 유익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약속하셨습니다. 누리게 되리라. 그 약속을 누리게 되리라. 그 약속이 너의 것이 되리라. 이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깨어진 순간들이 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삶이 무너져 내리고, 물질이 산산조각 나가지고 손에 마치 연기처럼 다 빠져나가 버려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여러분 손으로 물을 움켜잡아 보십시오. 전부 빠져나가고 없잖아요. 그렇게 많던 것들이 어디 갔나? 하나도 지금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완전히 깨어져 버린 육체, 물질, 삶, 가정, 어떡하시겠어요? 그것을 깨어진 조각체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길로 그것을 만지셔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것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번 추석도 행복하셔야 해요. 늘 행복하셔야 해요. 코로나19 속에 맞이하는 것 아니라 별별 일 속에 맞이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고통 속에서 암을 갖고 안고 맞이하는 추석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무너지는 그런 추석이라 할지라도, 추석이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상황에서 맞이하는 추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조각난 인생을 온전한 것으로 되돌려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맞이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바라고, 이번 추석에도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축복의 근거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결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심각하게 무너져 있어도, 깨어졌어도, 가루가루 박살이 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온전한 것으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무너진 삶의 현장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